오늘은 원래 우리 요셉지도대학교 헌신 예배인데 우리 관계자분들이 다 지금 이제 숨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다들 바빠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오늘 생략을 하고 이 다음 주로 또 마침 다음 주가 성교원 헌신 예배거든요. 그래서 요셉지도학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함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 예배가 아니고 일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행복. 이게 어떤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신가요? 묻고 싶은데요. 행복하십니까? 정말요? 거짓말 아니죠? 아니면 그냥 덤덤해요? 아니면 행복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행복은 언제 오는 거냐? 행복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왜 기다림이 행복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기다림이 있죠. 지금 여러분 추운 겨울이죠. 눈이 많이 왔죠. 근데 너무 오래 가면은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지겹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기다립니까? 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잠깐이면 좋은데 오래되면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 뭐냐면 얼마 있으면 때가 되면 새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기다림 때문에 봄이 올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여름이 봄이 돼서 따뜻한 햇빛이 쬐고 근데 이게 너무 더워져요. 더우면 좋다고 하죠. 근데 오래되면 또 지겨워요. 근데 지겨울만 하니까 계속적으로 여름 되면 짜증나고 덥고 습하고 해서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기다림이 있죠. 언제? 바로 서늘한 날씨가 다가오는 가을이 기다리죠. 그 가을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우리 마음은 또 지금의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그 기다림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을 만나는 건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겁니다. 겨울 돼서 조금 지겨울만 하면 봄이 오고 봄이 돼서 지루할 만하면 여름이 오고 따끈따끈해가지고 올해 또 지겨우면 또 가을이 오고 그래서 겨울을 기다리고 이게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계속 기다림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은 결혼 날짜를 기다릴 겁니다. 결혼해서 살아야 될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설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임신한 산모들은 아기 엄마들은 출산을 기다립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얼마나 예쁠까? 누구 닮았을까? 하는 그 행복한 기다림에 마음 있고 미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할 신랑을 기다리면서 맛있는 반찬을 먹어줄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식탁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행복이죠. 이것이 기다림이 뭐냐면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이 있는 거죠. 아파트에 당첨될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야 드디어 원룸 살고 임대를 하다가 드디어 내 집이 있구나 하고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본 학생들은 두근두근 마음을 가지고 합격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에는 무엇이냐면은 기다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설렘이 있다는 거죠.
설렘이 있다. 설레음. 마음이 설레는 거죠. 와, 지금 내가 결혼을 해. 그 웨딩 마치 또 결혼해서 살 것 같아. 또 집이 있어. 저는 요즘 설레는 마음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3월이 되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 귀엽고 이쁜 아이들이 우리 큰나무 요셉시학교에 학교에 입학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죠. 야, 우리 사랑스러운 귀여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아이들을 맞이할까?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그 재롱되고 그 웃고 떠들고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이 와서 기쁘게 그 보금자리에서 공부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러한 거를 생각하니까 막 설레요, 이상하게. 근데 이것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저는 굉장한 설렘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 입가에 웃음과 기쁨이 넘칠 그날을 바라보는, 그날을 바라볼 때 저는 그날이 그런 것들을 상상할 때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은 뭐냐면 바로 설렘인 겁니다. 이 설렘이 있기에 결국 기다림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기다림과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미 빨리 늙은 거예요. 늙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늙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림에 대한 설렘이 다 끝난 거예요. 많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쳐서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기대치가 없을 때, 그 마음에 기다림과 설렘이 없을 때 그는 이미 불행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성된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얻은 것보다 없을 때가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린 소녀와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받을 수많은 일들을 또 취하고 얻었고 정복하고 또 만나고 이루고 해야 할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른들은 그 많은 것들을 이미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의 설렘이 사라지고 이제 다 봤어, 다 만났어, 다 가봤어, 여행도 해봤어, 결혼도 해봤어, 애기도 낳아봤어.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기다릴 수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 내 마음에 설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그런 설렘을 계속 갖기 위해서 난 결혼 안 할래, 늘 설렐래. 그래 보세요, 평생 결혼 못하지. 나는 또 내년도 또 새로운 신랑을 맞을 설렘으로 한 해를 지나고, 그 해도 그 다음에도 이러다가 20년 30년 돼가지고 노처녀가 돼서 설렘은 사라져. 그럼 더 불행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복하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기다림과 설렘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설렘과 기다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알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가 기다림과 설렘에 대한 부분이 안고 오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설렘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냥 끝난 것 같아. 이미 성공했고 이미 완성됐고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설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비전을 던져주고 비전을 이루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때 그 상황을 이루어질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설레는 가슴을 갖고 그때 이루어질 한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설렘을 가지고 바라보고 만들어 갔다는 그 자체의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다 이룰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날 기다리고 바라보고 설렘으로 나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기다림의 설렘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서의 나옴이라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뭔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젊으면 또 새롭게 다시 나옴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도 설렘이죠.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나한테 올 사람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난 거야. 그냥 기대치가 사라진 거야. 나한테 누가 오겠어? 내가 또 누구한테 가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끝난 거야. 그래 또 여기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통한 며느리를 보고 손자를 보는 것도 끝났어. 아들들에 대한 기대감, 그 아들들이 행복하고 손자 손녀를 안겨줌으로써 할머니인 내가 남편은 죽었지만 그나마 기다림과 소망으로 그때 그 아이들과 손자들과 뛰어놀고 함께 지낼 그 날을 생각하니까 기쁜데 또 죽었어. 아들들이. 며느리는 도망가 버렸어. 절망 중에 절망.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어. 자신이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남편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죠. 룻이 시어머니랑 따라다닐 때 신랄 같은 희망이고 기다림의 설렘이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몰랐을 거예요. 너가 왜 따라가냐? 네 가라.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나 따라오면 네가 어떻게 씩하겠냐? 이스라엘법에는 나 따라오면은 안 돼. 왜냐면 형사 취수배라 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너희 남편이 되는데 나는 그런 동생이 없거든. 그리고 내가 시집 가가지고 네 남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게 되니? 언제 내가 시집갈 수 있는 확률도 없고 시집가서 애들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너랑 시집갈 그런 없어.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떠나가. 그때 이 나오미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에 대한 고향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오게 됐죠. 그런데 뭔가 하나 느끼죠. 뭔가 이 여인이, 이 며느리가 나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딱 그때 아이들, 성령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이디어를 주죠. 그래, 내 아들은 없지만은 그 결혼의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촌들 있지? 이건 몰랐어. 사촌들, 내 아들뿐 아니라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남편감이 되는 사람 있지. 그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죠. 사랑하면은 길이 있는 거죠. 찾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희망의 문 중에 기다림으로 소망을 갖게 되면은 감추었던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빛을 발견하죠. 이 나오면은 거기서 자기의 기다림의 희망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설렘으로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 근데 며느리가 오늘 저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 갔어요. 그래 갔어. 양식을 구해왔어요. 근데 궁금해서 어느 집에 갔니? 어느 밭에 갔니? 했더니 모양이 이렇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어찌 글로 가냐? 그 사람 우리 사촌이야. 우리 조카야. 그 사람이 기업 얻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은 두근두근거림으로 이제 가만히 있어봐. 다음에 또 갈 때 그래서 알려주죠. 그 사람이 양식을 또 주거든. 그 사람의 발치에 한번 들어가서 대치를 해봐. 이게 뭔가 이제 작전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결국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지면서 그 보아스가 롯을 취하고 드디어 아기를 갖죠. 여러분, 그 아기는 나오미에게서 아마 롯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낳은 그 아기는, 오벳이라는 아기는 나오미에게서는 그 기다림의 설렘이었죠. 아마 아기를 결혼해서 임신을 했을 때 낳으면 얼마나 설렜을까. 응? 아무도 희망이 없는데 그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낳은 그 아기는 자기 친자식보다 정말 손자잖아요. 근데 아들보다 더 기쁜 그런 축복의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때 나오면 웃음이 아마 여기서 입이 코에 귀에 걸렸을 거라는 거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슬픔이 희락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은 누굴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죠. 룻은 나오미에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 절대로 소망이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설렘도 없는 끝난, 이미 인생 끝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축복하심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설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웃음,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침묵과 두려움이 소망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빛을, 설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기다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신방을 할 때마다 소망을 던져줍니다.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런 길이 있다, 당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고 축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를 던졌을 때에, 그 짧은 말 같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망의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가득 찼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생겼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뀔 것을 소망하고 설렘으로 나아왔죠. 저의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많은 것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 참으로써 그 기다림과 설렘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믿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십 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기다림과 설렘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모든 기다림과 그 설렘이 뜨거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 행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주를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행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왜 이 사람이 깊은 곳에 빠졌을까? 이 깊은 곳은 무엇일까? 절망? 타산?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질병의 깊은 곳에 빠져서 도무지 희망이 없을까? 살 길이 끊어졌을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까? 직장에서 쫓겨났을까? 사업이 부도났을까? 감옥에 갔을까?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라면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근데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제약 앞에 술자리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왜 깊은 곳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4절에서 얘기해요. 4절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유라는 것이 뭐냐면, 사유는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두루 이해한다는 뜻이 바로 사유예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다 깊이 넓게 이유하는 것이라는 게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깊은 곳에 빠졌지만은 왜 내가 깊은 곳에 빠졌는지, 내 잘못인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이 사정을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 여호와께 사유하심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제가 무엇인지 알겠지만은 내가 주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잘 아는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부족함이 나의 상처 속에 왔고, 내가 누구라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사정이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통찰하시는
사정을 아시는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일반 사람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이해하심으로 복음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O 정도로 이해하고 사유한다면은 복음의 사람들은 O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탁월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요. 남편은 아내보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사유하심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내가 막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공격하고 까면 안 돼요.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통찰함으로 사유함이 남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탁월함이고, 그것을 봤을 때 그 아내는 남편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남편이 여러 가지가 잘못한 거 있어도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그 사유하심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 통찰하고 이해하고 당신 사정을 이해하는 폭넓음으로 감싸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달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리고 돌로 치면서 율법으로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이해했죠. 그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사유하심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고, 또 그것이 너희 대물림일 수도 있고, 너희 육체 욕망일 수도 있고, 너희 실수 있지만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너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너의 미래를 이해해. 그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여인을 돌로 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물리치신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하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반향을 제시해주죠.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사유하심이 우리에게 있음 같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사유하심을 받은 우리는 내 주변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그 사유하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사유하심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은 우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면은요, 우리를 못 보고 복음을 못 보면은 의지할 거 있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 전하 사역자들은 성도보다 더 깊은 사유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아오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요. 목자님들도 교구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목자들은 똑같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시험 들어도 여러분들은 더 이해하고 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물리쳐도 받아줘야 되고, 이런 사유하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전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를 사유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룻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사유했죠. 그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자기 인생길을 가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어머니를 섬겼을 때 그 사유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같은 여인은 나오미의 희망이에요. 바로 이 땅에는 그런 사유하심을 사람이 없어.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복음의 대물림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음의 사유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전도운동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진정한 사유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저는 그래서 이 주를 경외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론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논리 속에 제가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의 이대하심, 주의 경외하심, 주의 사유하심이, 그 용서하심이, 그 통찰하심이 우리 인간을 잘 알고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도무지 복음을 못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이걸 못 보니까 아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사유하심을 보여줘야 되죠. 아멘.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바로 5절에 말씀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므로 축복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속지 말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 되십시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유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첫째,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기대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주실 것이지만은 주실 것 같다. 주실 것 같다. 두근두근한다. 올해 또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올해 또 25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나무에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기대가 돼. 그 기다리고 기대하는 설렘이 행복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각자 개인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 설렘이 있는 여러분 됩시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대합시다. 오늘 신방했는데 우리 김학용 사님 숯불 치킨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꾸부라꼬? 꾸부라꼬? 맞아요? 꼬꼬닭을 구부라. 숯불 치킨, 꾸부라꼬 발음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가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할 거라고요. 지금 어렸으니까 며칠 안 되니까.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어떤 변화를 주시 기대하십시오.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속인 자녀들 다 돌아올 거예요. 오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좀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데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요즘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 노총각들이더라고. 아직 결혼 못한 총각들 이런 마음이었어. 어떻게 해야 저들을 결혼시킬까?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좋은 처자가 있으면 한번 붙여봅시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도 희망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나중에 결혼 끝나면 행복도 없어. 예,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결혼해서 이미 왔어. 결혼해가지고 애가 나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결혼만큼은. 그렇죠? 자식을 놓는 기다림도 없어. 이미 다 나버렸어. 이미 끝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희망 말고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내서 그 기다림은 설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설렘과 기대감이 없을 때 이미 늙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90이 되잖아요. 늘 그 기다림과 설렘인 사람들은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갈렙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정복할 땅이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정복할 기대감이 있고 정복했을 때 주어진 축복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거야.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도전하는 마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설렘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제가요, 이제 이런
기다림의 설렘을 가지려면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설렘과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요, 예배의 말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늘 정시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하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설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답을 줄지. 성령님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이번 새벽에 많이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돼. 전도하거나 주위에 사역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일을 하는 전도자에게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도자에게 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여는 걸 보고 천사들이 일어나고 그 스데반 집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역을 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모든 만남과 사건, 상황에 따라서 육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범사에 매사에 잘 받으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 역사하고 감정과 표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주님은 말씀했지만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그 어떤 뭔가 소수가 왔을 때 그 모든 순간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 주님은 어떻게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를 부지 중에 천사들 와서 거지 같네, 가시오, 내가 먹을 것도 없어, 가요. 근데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바로 아들에 대한 예언과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고 소돔고모라에서 예언을 다 들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천사를 만났다. 부지 중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나 직분을 맡고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입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맡고 온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보고 있고 또 여러분 그거를 기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자기를 죽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려 13년을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낙심하지 않고 40년을 기다렸다가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대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죄를 바라보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나갈 때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기다림의 설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설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에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늘 마음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라.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할 것을 기대하라. 자녀들은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축복을 기대하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신랑과 남편을 만나서
또 처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을 기대하라.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살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설렘으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큰나무교회는 희망이 찬 교회입니다. 25년도에 학교 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 재롱 떨고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와서 공부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려주는 예물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줄 것을 기다리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양하겠습니다.